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제목은 선량한 이교도입니다. 지난주 국가정보원 아까 보셨듯이 국가정보원의 화재에 의해서 데이터가 유실되었고 복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 여파로 주요 공공기관 시스템이 마비가 됐죠. 우체국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어디에요? 한국 무슨 토픽 시험. 한국어 시험도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수험증. 수험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걸 뽑아서 지금 시험을 봐야 되는데 수험증 출력이 안 된다.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해외에서. 지금 불난 지 한 10일 됐어요. 10일 됐는데 시스템 복구율이 17%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때 또 복구한 것 중에서 이게 또 셧다운이 됐어요. 뭔가 이제 결함이 있으니까 셧다운이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휴대폰이 빵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아까 보셨듯이 셧다운된 데가 647곳이에요. 이날까지 복구된 시스템은 116개. 거의 뭐 6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복구율이 17.9%랍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복구한다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공무원 220명, 관련 업자 570명, 그 다음에 분진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화재가 났으니까 그거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컴퓨터는 먼지가 쥐약입니다. 쥐약. 그래서 그거를 다 하는 30명 포함해서 총 800명이 투입됐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우체국은 먹통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복구가 됐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얘기는 시스템이 다시 정지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나기 이전까지를 완벽하게 복구하려면 반년이 걸린대요. 반년. 아무리 열심히 막 해도.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엊그저께죠? 3일에 그 전산 담당자 행정안전부 공무원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56세래요. 만 56세면 저는 거기에 팀장급인데 4급이래요. 4급. 그러면 뭐예요? 고시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기술고시 합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쪽은 저도 잘 압니다만 승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술직이라서 기술고시 얼마 됐는데 정부 디지털 정부 혁신실 소속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여기를 담당해 오다가 불이 나니까 그렇게 됐겠죠. 저는요 1988년도에 외국인 회사 사이나미드라는 회사를 다녔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물론 제가 가기 전에 설치를 했으니까 그렇지. 이 컴퓨터 안에가 이렇게 밀폐되어 있어요. 밀폐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아주 빵빵 틀어놓죠. 시원하게. 그 다음에 헤론가스라고 있어요. 헤론가스를 딱 맨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는데, 그건 뭐냐면,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밀폐되면서 헤론가스가 쫙 퍼져요. 그럼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집니다.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춰놓고 있었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면 제일 바빠요. 금요일에 백업을 받아가지고 백업 시스템이 있거든요. 막 돌아가는 거 있었죠 옛날에 이렇게 막 바퀴처럼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갖고 세 부를 만들어서 하나는 은행에 갖다 맡기고 하나는 보관업체에 맡기고 하나는 전산실 창고에다가 잠가놔요. 그것도 금고예요. 불을 타지 않도록.
그렇게 세부를 해놓거든요. 그걸 매주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불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백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계만 새로 갖다 놓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뭐 많이 걸려야 3일 정도 걸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저기 37년 전에 제가 다닌 지가 37년 전인데 일개 작은 회사에서 운영하던 그 시스템보다 우리 지금 국가 정보 안전로 한다는데 여기가 어떻습니까? 허술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언제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뉴욕의 쌍둥이 빌딩 비행기가 가가지고 막 했죠. 거기가 월가예요. 월가라고 은행 뭐 증권 막 이런 데 막 근데 그 두 개의 쌍둥이 빌딩이 어떻게 됐고 무너져 버렸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복구됐어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미국은 레스큐 시스템이 아주 뭐 잘 돼 있다는 거죠. 감쪽같이. 근데 우린 뭐예요? 안 되죠. 제가 전문가인데 참 제가 참 창피합니다. 제가 점산 전문가로서 창피해. 왜 이렇게 될까? 이게 재복구 시스템은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 스페인 타이어하고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하라 사막을 이제 여행한다? 근데 스페어 타이어 없이 간다? 이거 말이 됩니까? 참 죽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러나 어떻게 돼요? 대비를 해야지, 항상. 근데 왜 그걸 안 했을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혹시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거기서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은행이나 5대 은행 있잖아요. 5대 은행. 또 뭐예요? 증권, 거래소. 이런 데 다 그렇게 되겠죠? 되겠죠. 그렇지 않을 리가 없죠. 그럼 여러분, 얼마 저축한 거 뭐 이런 거 난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장이 빵원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돈을 갖다가 흥청망청 막 쓰면서 이렇게 중요한 곳에는 투자를 안 하냐 이거예요. 민생 회복이라고 막 돈 이렇게 쓸데없이 쓰지 말고, 네? 이게 민생 회복이 아니라 뭐예요? 민생 악화가 됐잖아요. 근데 아마도 제가 봐서는 그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걸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 아마 예산을 막 안 주니까 예산 막 깎아버렸잖아요. 6개월 전서부터 다 깎았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못하고 뭐 딴 걸로 하고 하다가 예산이 고갈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 멍청한 사람 아닐 텐데 나보다 더 똑똑할 텐데. 그 기본적인 걸 몰랐을 일은 없어요. 그러던 고급 공무원에다가 가족까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족도 있고 다 아내도 있고 이랬을 텐데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옥상에서 투신해서 죽었겠냐.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야, 이분은 예수를 믿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닥치면 어떡하실 거예요? 예? 옥상에 올라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만약 혹시라도 당하게 되면 냉철하게 숨을 한번 크게 쉬시고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 나는 이 세상에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혹시 이방인처럼 대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항상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방인들은 어떤 목적이 그거잖아요. 목적이 승진, 부귀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탁 막히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망감 때문에 그거를 못 이기죠. 그러면 이방인처럼 대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 주제를 다루시는 솜씨가 아주 탁월하십니다. 논증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방인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거든요.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건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형식은 부정적인데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다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만약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방인처럼 된다라는 말씀.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가 잘못하면 이방인이 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방인이라는 말은요, 이교도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선택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교도는 뭐예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을 뜻해요. 맞죠? 할례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깊은 뜻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미개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현대말로 다시 풀어 말하면, 내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꽃과 백합화와 새를 빌어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옷 입는 것과 세상 사는 삶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을 지배한다면,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이다, 이교도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어렵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철학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들으셨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꼭 이해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모든 일은 우연 발생적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 발생적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까닭 모르게 발생하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학설을 우연 발생설이라고 해요. 이거는 누가 많이 사용합니까? 진화론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라는 게 막 있다가 세월이 막 흘러서 어찌어찌 돼가지고 초기에는 뭐예요? 무기물이 돼요. 무기물이 됐다가 다시 무기물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막 합성을 해가지고 유기물이 되고, 그 다음에 미생물이 되고, 진화해서 고등동물이 된다라는 게 진화론자의 논리예요. 이게 바로 우연 발생설.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막 모래보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래보다 엄청나게 많은 뭐가 있어요? 행성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행성. 이게 자기 스스로 생겼다 이거예요. 스스로 생겼다. 이게 진화론자 우연 발생설이죠.
또 다른 설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우연 발생설과는 반대되는 견해인데 이건 뭐냐면 일어나게 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노력을 하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애써서 노력해봤자 나중에 원래 그 상태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거 되게 어리석은 짓이야. 그냥 패시라시라 해. 놀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명론과 이런 그 우연 발생설은 둘 다 뭐를 겸비하냐면 염려를 수반해요. 염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죠. 걱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교도적인 인생관의 대표적인 두 가지, 이게 바로 뭐예요? 우연론과 운명론이다. 여러분이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라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교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오늘 설명에 얘기하는 뭐예요? 선량한 이교도입니다. 선량한 이교도. 교회는 다녀요. 착해요. 하나님 말씀을 뭐 믿는다고 해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사실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쌓여있고 그 안에 뭐예요? 어떻게 하면 집을 한 채 더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통장에 얼마를 더 저축해볼까? 돈을 사랑하죠. 돈을 관심이.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량한 이교도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과 마실 것과 또 이런 의복 같은 거 이런 거 잠자리를 돌봐주시는 거 이런 것들은 그건 내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관여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또 내가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놓고 근심하고 항상 돈만 생각하고 부귀와 지위와 각종 소유물로 행복하다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불행해져. 얻으면 좋아서 달리고 잃으면 완전 좌절해가지고 아까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선량한 이교도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무소부재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의 적극적 품성의 하나로 그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거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곳이 없고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속이라고 해봤자 그건 다 헛일이에요. 헛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줄 다 아신다니까. 다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이제 손자들이 이제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린 손자가 한 2돌 좀 넘었는데 아버지가 주는 밥, 엄마가 해주는 빨래 뭐 이런 거 싫다고 그거 믿지 못하겠어. 내가 해야겠어. 내가 할 거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을 거야. 이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 이거 봐라. 나를 무시하네. 그죠? 그렇잖아요. 엄마 보고.
엄마 밥 차려주는 건 맛없어. 내가 해먹을 거야. 어디 가서 뭐 요새 뭐 폭군의 셰퍼? 뭐 이런 식으로 셰퍼가 돼가지고 네? 그 어린 것이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기고 있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아 참. 그래서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또 여러분이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해서 슬픔을 당할 때도 그 우리가 그 받게 되는 그 온갖 고통과 이런 거는 예수님하고 무관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같은 공동체라니까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같이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야 이게 골치 아프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요. 저 사람 지를 다 알아. 예? 무소부재해 내가. 예? 내가 남편인데 예? 아내가 하는 일을 싹 다 알아. 어디 숨었는지도 다 알고 마음속에까지 다 알아. 본인도 불편하겠지만 저도 불편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니까요. 그걸 다 견디시면서도 우리를 다 어떻게 해요? 뭐 하려고? 돌보시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그건 네가 할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지. 응? 이게 이교도처럼 살지 말라. 그러므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볼게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이십니다. 3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한번 숨을 한번 깊이 숨쉬기를 해봅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에 막 올무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닌데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25절에 염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네? 그리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네? 잠시 하루 있다가 죽을 거기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설마 너희일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 말씀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자녀로서 염려해야 될 것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작 염려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와의 관계. 이거를 염려를 해야 돼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된다고. 이거는 염려를 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사항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다른 거는 뭐 할 거 없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사이가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점점 깊이가 깊어지는, 에베소서 2장처럼 넓이와 깊이가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그 넓은 그 마음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먼저라고 돼 있잖아요. 먼저. 너희는 먼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뭐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두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 충만한 것에 먼저 두어라. 33절을 많은 목회자님들이 어느 때 사용하냐면 신축할 때, 교회 건축
새로 이렇게 할지에나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할 때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교회에 성금하고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한국 교인들이 이 진리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 그게 이제 한국 교회 목사님 잘못한 거죠. 엄청 잘못한 거죠. 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용한 거죠. 인용한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다 함께 찾아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반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뭐 이익 집단에 모여갖고 이익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갖고 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란 건 뭐냐? 기독교인들이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며 또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까지 자라나는 게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와 겸손과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돼야 돼요. 성화되고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헌신은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그 김동호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 날 안녕하세요 목사님이라는 그 유튜브를 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질문을 했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성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을 나중에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요새 그런 사람 많죠. 막 또 돈 받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런 것이 그 뜻이다라고 이제 사실 그게 참 말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가 되어 있어요. 성결. 저의 주석은 이렇습니다. 성결해야 된다. 예? 무슨 뜻인지 알죠? 성결이. 그러니까 화평해야 된다. 관용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남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하더라도 관용. 양순, 순한 거. 그 다음에 긍휼,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시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선한 열매. 이거는 뭐 말하는 도 알겠고. 그 다음에 편견이 없는 거.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주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하고 같더라고요. 거의 비슷해요. 뭐 사희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절제, 여기 절제가 하나 좀 빠졌는데 그걸 온유 절제, 이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야고보가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동생은 야고보.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게 여러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찾아서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뒷면에 있죠. 주어 뒤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신해야 될 법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베드로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11장 6절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한다 라는 게 히브리 기자의 이야기죠. 이 말씀이 더 피부에 와닿으려면 제가 아까 여기 빨간 걸로 되어 있죠. 부지런히라는 말을 추가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없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 뭐 성경에 없는 걸 갖다 왜 갖다 집어넣냐? 제가 한 게 아니고 마틴 로이스 존스가 한 거예요. 그걸 제가 그냥 인용한 거 뿐이지. 제 설교의 모든 부분은 거의 교리적인 부분 아시죠?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그 대부분의 소스는 전부 마틴 로이스 존스의 책에서 나옵니다. 그걸 제가 재해석해가지고 제 주석으로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오늘 이달에 10월에 추천 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산상설교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지런히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만 또 한 서부터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허다해요.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 천국에 창고가 있답니다. 엄청나게 큰 창고.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창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책이 있어요. 그 책. 거기 가보니까 예전에 내가 기도한 그 물건들이 다 있더래요. 근데 아직 배달이 안 된 거야. 그걸 어떻게 다 창고에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지런히 기도했으면 그거 받았을 텐데 못 받은 게 다 거기 창고에 있다는 거죠. 그걸 자기가 봤대요. 그런 걸 제가 감명 깊게 들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놓고 무슨 자판기 커피처럼 동전 넣고 버튼만 딱 누르면 촥 나오는 그런 게 기도의 응답인 줄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쉽게 되면 뭐 이교도도 다 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교도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를 달라고 막 상태를 쓰면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안 주시겠죠. 그건 안 주시는데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우린 자녀. 또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관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열심을 해야 돼요. 부지런히. 그리하면 오늘 진짜 마지막 나왔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33절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부귀와 권력과 수명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 그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러네. 그럼 내가 그것도 네가 구하는 것도 다 주고 덤으로 부귀와 수명과 영화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3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쭉 보면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세요. 이렇게 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까 이제 처음에 안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불나방처럼 이렇게 달려듭니다. 그게 불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옥상에서 떨어지고. 이런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 또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선량한 이교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게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쓰세요.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할 수 있으면 선교에도 많이 참석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부지런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